6월 30일 화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의 마지막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정리해서 쓰고 있는데 어쩌면 이 당시에 어떤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상의하기 위해서 통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편지를 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 파송받은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겠어요? 신신당부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엄마 말 꼭 잘 들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은 조금 독특합니다. 앞에 워낙 큰 문제들이 많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너희 주변에 너희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가 자신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 특유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잘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녀도 아프고요, 나도 아픕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소소한 일들의 아픔들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우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으면 문제라고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으니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날마다 서 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무엇이 남고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 성도님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 정말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교회, 이 정도의 문제가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믿음 가운데 강건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 따라할까요? 그리스도가 이 문제와 함께 하신다. 또 하나 예수님이 내 속상한 것을 제일 잘하신다. 그것들에 대한 믿음으로 감당해내시길 소망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고 너희들의 문제를 바꿔갈 텐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강건해라. 남자답게 깨어 믿음으로. 그리고 그 방법을 너희들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로 자꾸 내어드려라. 목회를 하면서 참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넘어가고 이해하는 부분으로 여겼는데 목회의 연수가 조금씩 쌓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강력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수고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들을 챙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문제를 신뢰하면서 내어드리고 우리 주변을 묵묵히 섬기고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있는 자리를 잘 지켜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막 주변을 들이받고 본인을 핥히고 막 다 놔버리고 막 숨어버리고 그런 신앙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2위, 16위 보는 관점에 따라 좀 이제 통계가 다르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경제 대국이 된 건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아이의 젖을 물렸고 먹을 게 없는 상황 속에서도 빈지게를 지고서라도 시장통으로 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묵묵히 자기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하셨고 제자들도 했고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런 가운데 묵묵히 자기의 삶을 끌어안는 것도 경건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 밧세바 사이에서 잘못된 관계로 생긴 아이가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으로 바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을 끌어안는 것,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묵묵히 그 삶을 끌어안는 것도 참된 경건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 낱낱이 드러내고 그것들을 치리하려고 이제 얘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선교사여 너희 가운데 맺은 첫 열매 너희를 돕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잘 세워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그 자녀를 위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또 문제가 깊어질 수 있죠. 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또 그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잘 바꿔볼까요? 내 아들이 사업하다 망했어요. 그래서 술 퍼먹고 어디 시골 가서 잠수 타고 그런 아들이 좋으세요? 아니면 우리 아들 사업 망했는데 쿠팡 가서 운전도 하고 자기 자식들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편의점도 가고 배달도 뛰고 며느리하고 한마음이 돼서 어떻게든 빚을 갚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것들 보면 어디에 더 마음이 가고 어느 자녀가 더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회 직분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예배도 가정도 일터도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들을 묵묵히 섬겨갈 때 그것들을 묵묵히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서 저 같으면 뭐라고 마무리하겠어요? 야 내가 너무 염려가 돼서 이 당시는 편지도 수신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뭐 우체국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어요. 인편으로 보내는 건데 배나 마차 같은 거 강도 만나거나 침몰하면 끝나는데 그리고 이 당시 편지는 굉장히 비싼 그 통신 수단이에요. 종이하고 얼마나 비싼데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에 한 번 더 잔소리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너무 누가 이 마지막 부분만 떼면 뭐 이거 너무 뭐 사이 좋은 뭐 이거 그냥 뭐 생일 축하 카드 정도 아니겠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고 너희 모든 일을 하고 아가야 성격 가운데 맺은 첫 열매를 챙기고 정말 스데바나의 집을 챙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너희들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그들이 채웠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뭐 이거 완전히 뭐 샬롬 평화 뭐 이런 가운데 쓰는 마무리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문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개척한 교회가 지금 난장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사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교회에 건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 쑥대밭의 화살이 자기에게 다 날라오고 있습니다. 무능하니까 결혼도 못했지. 지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더 처 안 받겠지. 야 선교비 보내지마 아까워 죽겠어. 지가 베드로 사도보다 목회도 못하는 게 뭐 이러면서 별 얘기 다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한복판에서 머리끄댕이 싸매고 그게 아니라 누굴 챙겨라. 그래, 목회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도와줘라. 그들이 복음의 사역에 감당했으니까 그렇게 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한국 기독교가 참 열심히 했고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일상과 삶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들은 참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적인 거죠. 이중적인 거예요. 주여 주여를 날마다 부르짖고 성경 말씀과 찬송가를 줄줄 외우는데 이웃이 나에게 주는 손해는 일도 감당을 못하고 식당에 있는 서빙하는 분들에 대해서 친절할 수 없고 가족의 문제를 세상의 관점으로 똑같이 처리하고 있는 이 간극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거거든요. 한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이 난장판에 묵묵히 목회하고 있잖아요. 묵묵히. 저는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게 얼마나 싫으셨냐면 땀방울이 뭘로 변했죠? 하나님께 그 잔을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죠? 옮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 발 씻기고 같이 밥 먹고 밥이 입으로 들어가겠냐고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인류의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 앞에서 이거는 암 4기가 아니라 암 2658기를 선고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밥 먹어요. 예수님 다 부정하고 도망가서 시골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밥 먹자. 그리고 똑같이 밥 먹이세요. 3년 예수님 제자들 먹이신 것처럼. 엘리야가 850대 갈메사 전투를 이기고 나서 이세벨의 편지 한 통에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번아웃이 와서 자살은 못하겠고 죽여주세요. 나만 남았어요. 숨겨진 7천이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하는 게 뭔지 아세요? 네가 원래 하던 대로 예후한테 가서 안수해. 내가 예후 통해서 일할게. 믿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마어마한 정성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 정성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어진 삶을 감당의 내모로 금처럼 빛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내가 못 믿으니까 내 정성으로 좀 채워야겠거든, 내 문제를.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주관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이 문제와 함께하고 있는 게 안 믿어지니까 내가 내 정성으로 좀 채워야겠거든. 문제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서 막 탄식하고 부르짖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치우친 것 또는 한쪽 면을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완전히 끌어안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의 방법은 단절하고 끊어내고 밀어내고 숨고 도망가고 괴성 지르고 꼬라지 나고 여기저기 다 들이받고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묵묵히 그분이 주어진 삶들을 살아내고 있는지 저도 이 음성을 듣는 분도 새벽 성도들도 묵상해 보시기를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마무리 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